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항상 따로 이렇게 말씀 화면을 띄워주진 않아요. 우리 5, 6분은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미리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조금 이어지는 그 순간마다 조금은 어색함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 일용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 먹는 밥의 양이 있습니다. 얼만큼 먹죠? 전우사님은 큰 밥그릇으로 가득 담아서 한 그릇을 먹으면 배가 다 찹니다. 그렇게 가득 먹고 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또 배가 아픕니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물을 주시고 날마다 양식을 주셨는데 광야에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그들에게 그리고 쉴 곳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와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언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진하다는 것은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이 음, 저 과자 좀 주시겠어요? 전도사님이 기진하다는 것을 예배 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
기진한다는 것은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빵이 조금 눅눅해지거나 과자가 눅눅해지면 뭐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진하다는 것은 여기 과자가 잘 보이죠? 요거를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산산조각이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산조각이 난 과자는 어떠한 상태로도 원본 상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없고 그리고 어, 지배받는 그런 세력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는 그런 상태,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굉장히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게 그것을 고백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고백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전도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님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쌍둥이 동생이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형, 혹시 나 밖에 멀리 좀 나가야 되는데 운전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공손하고 겸손하게 해야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이 들어줄 의향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의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형, 나 밖에 나가야 되니까 운전 좀 해줘. 뭐 하고 있어? 빨리 운전 좀 해달라니까? 라고 전도사님에게 화를 내고 닥달을 했다면 전도사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전도사님과 동생이 동등한 관계였지만 부탁을 함으로써 전도사님은 높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탁을 하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겸손한 고백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치료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만나와 메추라기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야만 사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보호자요, 공급자요, 치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왜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할까? 하루만 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멀게는 70년, 8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왜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해서 우리가 피곤해하는 거지? 하나님 70년치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면 매일마다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그리고 한 가마니를 구하고 많은 돈을 구하면 되는데 왜 째째하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까? 우리가 월급을 받고 살잖아요. 세상에서도 한 달치 돈을 받고 사는데 왜 이렇게 고백해야만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봤어요. 전사님이 설날에 놀러 온 과자를 좋아하는 사촌 동생의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면서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전도사님에게는 굉장히 예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전사님과는
17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도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촌 동생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많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을 졸래졸래 쫓아다니면서 오빠 슈퍼 가자, 슈퍼 가자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무 귀여우니까 전도사님은 그 동생을 슈퍼를 데리고 갑니다. 슈퍼를 데리고 가면 이 동생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돈이 많이는 없어도 그 친구에게, 그 동생에게 다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동생은 진짜로 다 사요. 이 한 꾸러미를 다 사가지고 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 찬스를 쓰죠. 엄마 카드를 들고 왔으니까 엄마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신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사촌 동생처럼 우리도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다 주세요라고 하고 미리 그것을 받아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째째하게 하루 살 만큼의 양식을 구할까?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과자를 많이 사준 동생은 전도사님 어떻게 대할까요? 설날 동안 전도사님 쳐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룰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공룡인가요? 악어처럼 모르겠는데 다 얻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하고 전도사님을 막 이렇게 심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전도사님을 다시 찾아올까요? 언제 찾아오냐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전도사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그렇게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우사님 사촌 동생은 전우사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은 결국에는 과자가 다 떨어졌을 때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너무 죄송하지만 전도사님도 부모님을 엄마를 언제 가장 찾냐면 평상시에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전도사님이 필요한 것이 생겼는데 나의 힘으로 그것을 살 수 없거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간절하게 부모님을 찾는 전도사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일용할 양식을 허락받는 것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를 살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일 양식을 얻었다면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용할 양식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아 있을 거라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들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용할 하루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닮아가고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첫 번째로 가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죠? 네,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조윤사님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웠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 속에서 전도사님이
우리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나에게 하루 살 만큼의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에 우리라는 것은 우리 가족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예배 마치고 같이 고백하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참가자가 63명입니다. 나만의 양식을 책임져 주세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63명의 모든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사회가 변해졌냐면 우리가 아니라 나만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내 거, 내 중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지 않고 살아도 되는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어깨를 토닥여주며 포옹해주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569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 입술로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모두 잘 사는 방법, 우리가 약자를 돕는 방법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자리에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박해받는 자, 세상에서 무시받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많이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여유를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절박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강조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너희는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너희 양식만 구하려 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양식을 구하라. 우리의 모두의 양식을 같이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 바실리우스라는 분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이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 테니까 눈으로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서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을 전하는 핵심은 너네 가진 것, 569 가진 것 다 나눠줘라 라고 하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풍족함 속에서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내 것에만 욕심 가져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풍족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569 공동체가 세상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양식을 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오육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한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한 주기도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뜻깊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냥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했던 고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같이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뿐 아니라 이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를 같이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오이포 친구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매주마다 같이 보는 주기도문 우리 입술로 함께 모아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반듯 퀴즈 시간입니다. 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정교사님이 세 가지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이 중 가장 마음이 와닿은 한 가지만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어, 적어서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취합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번 주 추첨 저번 주에 보내준 우리 친구들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보내준 정답을 담아서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4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시내입니다. 이시내. 혹시 뒤에서 적어줄 수 있을까요? 이시내. 자, 두 번째 친구. 네, 이봄입니다. 이봄. 이시내 이봄. 세 번째 친구 김남현입니다. 김남현. 네, 마지막 송나현입니다. 송나현.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주중에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드 퀴즈 풀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출석을 한 친구들 선생님이 뒤에서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따로 댓글 안 남겨도 다음 주에 바로 여기 이름을 적어서 다음 주 이 추첨통에 넣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반드 퀴즈 시간을 마치고요. 전도사님이 준비한 영상 보고 그 뒤에 광고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 여름처럼 계시네 지나가. 지금 하나님 주님을 만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됐는데 아직까지 예수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는 그 여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서로 의지합니다 진짜 쉽진 않더라고요. 제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보람차고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달릴 겁니다. 몸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친구들도 3월 14일부터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요. 그때는 전사님이 몸과 마음의 건강이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친구들 궁금해도 조금 같이 참아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전사님을 더욱더 응원해주고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영상에서도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